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급변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종종 결혼이라는 제도의 의미와 그 가치에 대해 다시금 질문하게 됩니다. 과연 결혼은 무엇이며 왜 중요한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이 제시하는 시대를 초월한 지혜를 통해 이 깊고도 신성한 여정에 대해 함께 탐색해보고자 합니다. 이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이들과 이 영상을 공유하며 은혜를 나누는 작은 행동을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 또한 저희가 계속해서 이처럼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유한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결혼의 은사를 또 다른 이에게는 독신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독신으로 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에게 독신의 은사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언젠가 결혼하고 싶다는 소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신에게는 독신의 은사가 없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온전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결혼을 했든 이혼을 했든 사별을 했든 혹은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은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결혼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을 넘어 우리 모두가 존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더 이상 결혼을 모두가 귀히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결혼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관습으로 치부되기도 하고 개인의 경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기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고 있으며 결혼의 본질적인 의미는 퇴색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는 결혼이 존중받는 문화를 잃어가고 있으며 심지어 신앙인들조차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더대 빠지곤 합니다. 문제의 일부는 우리가 결혼의 근본적인 목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결혼은 수많은 라이프 스타일 선택지 중 하나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결혼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오한 의미를 지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 비현실적인 환상을 품거나 혹은 그 의미와 목적에 대해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결혼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는 돋보기와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기적이라면 결혼 생활 속에서 그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주의자이거나 두려움이 많거나 분노를 품고 있다면 결혼은 그 모든 것을 수면 위로 끄집어낼 것입니다. 문제는 결혼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더욱 선명하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결혼을 설계하신 6가지 심오한 이유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유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왜 결혼이 그토록 소중하며 왜 우리가 그것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위해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은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오늘날 사회에서는 매우 급진적인 선언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성은 여성이 필요 없고 여성은 남성이 필요 없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각기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만을 담고 있기에 서로 연합할 때 비로소 온전한 그림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첫 장인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외로움에 대한 해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동반자가 있지만 평생을 헌신하기로 약속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만큼 깊고 완전한 동반자 관계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결혼은 인간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것입니다. 셋째, 결혼은 영속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진리는 오늘날 문화와는 정면으로 부딪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인류의 번성을 위해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수많은 세대에 걸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대상을 원하셨고 그 사랑을 나눌 가족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가정을 통해 그분의 가족을 이 땅에 번성시키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첫 번째 명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과 천국을 채우시는 방법이었습니다. 말라기 2장 15절은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무엇을 원하시는지 명확히 밝힙니다. 그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물론 자녀가 없는 부부라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인류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결혼은 경건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하나님의 신성한 통로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자녀들의 보호를 위해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입니다. 스스로 먹을 수도, 입을 수도,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아이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하는 가정, 즉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수많은 사회학적 연구 결과는 종교적인 관점을 떠나서도 이 진리를 증명합니다. 안정된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란 아이들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고 학업 성취도가 높으며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이는 여성과 남성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며 더 높은 경제적 안정과 정서적 만족감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아이들은 시설이 아닌 가정 안에서 가장 잘 성장하고 번성합니다. 잠언 14장 26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유래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의 완성을 위해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모든 아기는 완전히 자기중심적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오직 자신의 필요와 욕구에만 집중합니다. 인생의 목적은 바로 이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사랑을 배우며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을 배우는 평생의 훈련 과정입니다. 결혼을 하면 더 이상 나만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타협하고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빚어가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만약 당신이 결혼했다면 바로 당신의 배우자입니다. 매일 수백 번의 기회를 통해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결혼의 가장 주된 목적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되는 말이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더 성숙해질 때 진정한 행복이 부산물처럼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행복을 직접적인 목표로 삼을 때 우리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 시작할 때 행복은 저절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사회의 건설을 위해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결혼과 가정은 모든 공동체, 사회, 그리고 국가를 이루는 근본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결혼과 가정이 굳건했던 시대에는 문화와 국가가 강성했지만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제국은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과 쇠퇴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결혼과 가정의 가치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14장 34절은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바로 사회를 굳건히 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나타내기 위해 결혼을 만드셨습니다. 결혼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상징이자 비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실물 교육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이 신비에 대해 깊이 설명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의 아내를 향한 희생적인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을 상징합니다. 또한 성경은 아내들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하며 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가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이며 신부인 교회와의 영적인 연합이었습니다. 결혼은 바로 위대한 영적 진리를 보여주는 지상의 모형입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를 포함한 이 세상의 그 어떤 관계도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만큼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이 소중한 이유이며 결혼의 본질이 결코 재정이 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세상의 여론이나 정치적 올바름이 무엇을 말하든
정말로 중요한 것은 결혼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의 가치를 잊어버린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을 사랑하며 함께 늙어가는 모습은 여전히 우리 모두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우리 본능 깊은 곳에서 그것이 옳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천국에는 결혼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결혼이 존재하는 6가지 이유가 더 이상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완벽한 곳에서는 인류의 번성도, 자녀의 보호도, 인격의 완성도 필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는 모형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실제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곳, 이 땅에서는 결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결혼을 존중하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결혼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우리를 헤어지라고 부추기는 것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평생의 약속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모든 관계에는 계절이 있습니다. 봄은 분주함의 계절입니다. 이제 막 경력을 쌓기 시작하고 어린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바쁜 시기입니다. 부부가 서로 스쳐 지나가는 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의식적으로 함께할 시간을 만들고 서로에게 집중하며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름은 평온함의 계절입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관계가 안정적이며 삶이 풍요롭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이 평온함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야말로 미래를 위해 관계에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마치 겨울을 대비해 양식을 저장하듯 좋은 시절에 상담을 받거나 함께 책을 읽으며 관계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관계를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을은 변화의 계절입니다. 이사, 새로운 직장, 아이의 출생과 같은 좋은 변화일 수도 있고 서로의 바꿀 수 없는 단점들을 마주하며 갈등하는 변화일 수도 있습니다. 변화는 스트레스를 동반하지만 성장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유연하게 적응하고 긍정적인 면을 보려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의 차이점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위대한 결혼은 완벽하게 맞는 두 사람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불완전함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두 명의 위대한 용서자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상실의 계절입니다. 질병, 배신, 실직,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고통스러운 위기가 찾아오는 시기입니다. 이 혹독한 계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봄, 여름, 가을 동안 쌓아온 모든 신뢰와 사랑, 그리고 깊은 유대감이 필요합니다. 고통의 터널은 어둡고 혼란스럽지만 두 사람이 손을 굳게 잡고 함께 통과할 때 그 끝에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친밀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서로의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결혼을 앞둔 젊은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변의 실패한 결혼들을 보며 지레 겁먹지 마십시오. 결혼은 힘든 여정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여주는 그림이며 우리 자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의 헌신을 결단할 때 이 교회 공동체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싱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결혼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을 아시오니 그들에게 결혼에 대한 비현실적인 환상이 아닌
진짜 남자와 진짜 여자가 서로의 삶에 깊이 들어가 서로를 알아가고 온전히 알려지는 거룩한 연합의 그림을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의 모든 결혼한 부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분주한 봄의 계절에 있는 부부들에게는 의도적으로 서로를 향한 시간을 낼 지혜를 주시고, 평온한 여름을 보내는 부부들에게는 다가올 어려움을 대비하여 관계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현명함을 주시옵소서. 변화의 계절인 가을을 맞은 부부들에게는 서로를 향한 너그러운 마음과 적응력을 허락하시고, 고통스러운 겨울을 지나고 있는 부부들에게는 성령의 따뜻한 위로와 치유의 불길을 보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결혼과 관계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연합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